머사이아 예수와의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이소 아니에요? 네, 다소예요. 자, 다시 25절 시작. 천원. 자, 25절 시작. 줄래요? 25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24절 26절 시작. 시작. 자, 26절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지금 사도행전의 영적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있어요. 지금 AI 시대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임재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마가리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막 흘러가는데, 그냥 핍박이 임해서 단순히 피해서 도망가서 복음 전도하고 그런 흐름인 줄 알았는데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이제 갑자기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영적 주권이. 자, 우리는 이 흐름, 우리 기도할 때도 내 사정에 막 절박함만 붙들고 막 할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영적 흐름을 알아야 돼. 느낌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중요해요. 내 사정을 막 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보다 영적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막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이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되죠.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그 흐름 앞에서 걸림돌이 돼버려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 흐름을 못 타는 걸로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지 못하면, 영적 흐름을 타지 못하면 거기에 저항하는 나도 모르게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탄다는 것은 그 걸림돌이 아니라, 흐름을 타게 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흐름을 타는 순간 돌은 돌인데 디딤돌이 돼요. 쌓여져 갈수록 디딤돌이 된다고. 우리가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흐름을 느끼고 탈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느낄 줄 알아야죠. 어떤 흐름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흐름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요, 너무 쉬워요. 흐름을 느끼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영적 핵심 원리, 흐름에 대한 영적 핵심 원리는 뭐냐면 그냥 불공평이에요. 불공평.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불공평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불공평해야 흐름이 생겨요. 불공평할수록 영으로는 막 기뻐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흐름을 느낄 수 있으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다 달라요. 금수저, 흑수저, 요즘은 다이아, 수저 이러고. 누군 예쁜데 거울 보면 나는 그냥이고, 그냥 잘생겼어요. 축복합니다. 누구는 예쁜데.
누구는 건강해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 보기의 비교지 사실은 다 똑같아요. 창조의 원리는 높고 낮음이 다 있어요. 종류가 좀 다를 뿐이에요. 시즌이 다를 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식의 판단, 선악과가 들어오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구별하셨습니다. 때로는 시기적으로 여름에 더 유리할 때가 있고 겨울에 더 유리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불공평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차이가 있는 걸 통해서 뭔가 흘러오게 하셔요.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어디나 사람을 두고 보더라도 누군가는 더 가진 자가 있고 누구는 덜 가진 자가 있습니다. 누구는 뺏는 자가 있고 누구는 빼앗기는 자가 있죠. 사람들이 이걸 불공평하다고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원래 인간이 악해서 남의 것을 뺏고 뺏기는 거지만 사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다르게, 차이가 아니라 다르게 만든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성공을 해. 기도도 안 하는데.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지금 나와 다른 삶을 사는 거라고. 축복합니다. 달라야 돼요. 왜? 거기에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우리에게 주신 건 다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악이 오히려 이 땅에 시작된 타락한 세상일수록 이 다름이 차이가 되고 불공평이 되고 불의가 되고 막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악이 거세고 불공평하고 불의가 있고 막 더 고통스러울수록 그 차이가 클수록 위에서 아래에 낙차가 크기 때문에 그럴 때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강력한 주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똑같으면 나와 너가 다 똑같아.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똑같은 병원에 갔다 오니까 얼굴이 다 똑같아졌어. 우리가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요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없으면 고여요. 고이면 썩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4명의 자식을 낳는데 너무 작나요? 하여튼 4명의 자식을 낳는데 4명 다 얼굴이 다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귀한 줄 몰라요. 성격도 다르고 모난 놈이 있고 막 들이받는 놈도 있고 말 징그럽게 안 듣는 놈도 있고 잘 듣는 놈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누가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아이가 더 좋은 것 같지만 살아보세요. 또 달라요. 다 달라요. 자식은. 세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느낄 때는 불공평이지만 그 불공평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흐름을 생각해야 돼. 흐름. 뭔가 흐르는구나.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가 연단 중에 있을 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텨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형통을 주실 때, 그래서 좀 인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좀 여유라고 하는 거,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항상 현찰이 있어서 막 쓸 수 있는 거, 계산 없이 쓸 수 있는 거, 2천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목사님 2천만 원 아니라 나는 600만 원, 500만 원만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으면, 걱정 없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내 삶에 흐름이 없어져요. 임재 흐름이 딱 없어져 버려요. 기도가 없어지고 내 결정,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주면 되는 문제로 계속 올라가면 인생을 죽을 때까지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흐름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 보세요. 부자 너무 많아지니까 막 행복해서 이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멀쩡한 창고를 부시겠대요. 더 창고를 짓겠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 몰라요. 흐름을 모르니까 멸망이 앞에 있고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렇죠?
녹조 현상 고여요. 고이니까 물이 썩는 거라고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불어서 확 집어넣으면 그게 막 바다로 흘러가고 섞이면서 그게 그 안에 많은 플랑크톤 만들어내고 자연현상을 회복시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그러면 막 화만 낼 게 아니라 그 불공평이 주는 그때 주는 흐름이 있다고요. 그 흐름을 느끼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예요?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흐름을 타야 돼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 예배의 감격, 찬송, 어려운 환경 속에 인내하고 울며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 흐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물질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야 물질도 들어오고요. 물질도 흐름을 타고 내 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흐름이 있을 때는 줄 줄 알아야 돼요. 시간도 들어온다고요. 시간도 어느 순간 또 나를 통해서 써야 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흐르게 해야 돼요. 흐르게. 은사도 흐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 안 해. 그럼 받으나 마느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암이 막 줄어드는 신유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아픈 사람 위해서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아. 기도가 아픈 사람 위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꾸 흘러야 돼요. 자꾸 흘러요. 여러분이 물질도 은행의 창고에 얼마 내 통장에 있다. 그건 아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물질 아니에요. 쓸 수 있어야 내 물질이에요. 나중에 50대, 60대, 나중에 70대 나이가 들면 무슨 물질만 남냐면 통장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남는 게 아니라 쓴 것만 남아요. 쓴 것만. 쓸 때 써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건 의미 없어요. 마음의 위로 그냥 다 뺏겨요. 다 뺏겨요.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뺏긴다고요. 써야 돼요. 써야 흐름이 생기는 거죠. 자, 성전에서 나온 생수의 강은 강이 흘러나니까 죽은 사회를 막 살리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복음이 흘러가니까 막 기도가 흘러가게 하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물이 사회를 다 살리고 사명당한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그래서 사랑이 흐르게 하라, 기도가 흐르게 하라. 축복합니다. 예. 임재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게 하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자, 답답하고 힘들 때 모든 것이 막 다 정지되는 것 같아요. 자, 정지되는 것 같아요. 죽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걸림돌이 딱 걸렸어요. 큰 벽에 갇혔어요. 자, 환경과 내가 꽉 막혔어요. 도저히 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내가 묶여 있으니까 흐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변화는 흘러야 되는데 이 벽은 밀어도 밀리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감싸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란 게 나를 감싸버렸다고. 나를 묶고 있다고. 자,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는 벽하고 나 둘 중에 하나는 낮아지든지 내가 높아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공간이 생겨야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흐름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나야 되는데 벽하고 나하고 꽉 막혀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벽을 깨부시려고 하지 말고 안 부셔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고 나를 깨트리고 내가 벽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담벼락 밀어보세요. 안 밀려요. 머리만 아프지. 땀만 흘리지. 그러니까 벽을 자꾸 기도해서 벽을 깨부시려고 하지 마세요. 장벽은 깨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장벽을 두고 그 장벽 앞에서 장벽을 말하지 말고 나를 깎아내리고 용서하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이 상황에 있는 내 심령이 답답하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고 내가 바짝 내 혈기와 생각을 낮춰버려야 돼요. 그러면 현실이 수준과 내 수준이 있어서 내가 떨어져 버린다고요.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벽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고 내가 낮아져 버리면 이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공기가 흘러요. 거기에 성령께서 훅 하고 불어오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나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이 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 내 의식 수준이 높아져 버린다고요.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묶이는 내 의식이 상황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의식을 낮춰야 돼. 회개하고 용서하고 풀어내고 내 어둠을 끊어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또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이 공간이 이렇게 커져버린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요. 훅 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 내 독을 빼내고 하나님 의식으로 찬양을 하고, 그러면 이 공간이 너무 커져서 내가 푹 뜬 것처럼, 그래서 이걸 다 빼려고 나니까 지쳐서 잠을 잔다고. 잠을 잘 때 그 꿈속에서 계시가 임하고 기도 속에 계시가 임하고 공기가 푸르마예요. 호흡이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답답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묶여서. 근데 회개하고 나를 공간을 낮춰내고 또 찬양하고 예배해서 내 공간을 높이 해놓으면 이 갭이 이렇게 크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바람이 불어오세요. 그 코에. 네? 여러분 공간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병에다가 훅 불어도 그 코에 그 바람이 들어가는 거지. 세멘트 바닥에다 불어보세요. 이게 들어가나. 하나님이 사람을 공간 있게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주셔서 그 공간 있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숨결이 들어가는 공간. 공간이 없는 사람, 강팍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답답하다 싶을 때는 그 현실이라는 그 벽 앞에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망을 버리고 내 죄를 버리고 내 용서를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꾸 빼내야 돼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 그 꽉 막힌 곳에서 나를 더 낮춰버려야 돼요. 그래 공간이 생겨요. 또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그럼 내가 높아지는 거야. 그 공간이 커질 때 하나님이 불어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막 깨부시려고 하고 저 왼수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부리고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불평해하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우지 말고 내 자신은 오히려 더 낮아져야 그래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그것도 하지 마요. 이 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도 찾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세요. 보좌에 계신 그분의 이름만 외치기 시작해요. 찬송가 보면 이제 앞부분에 1장부터 앞부분에 있는 대부분의 찬양들이 그 이름 그 자체를 성품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할렐루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만.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찬양. 새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입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예배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 흐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그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용서를 나 용서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흐름이 만들어진다고요. 헌신도 흐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뭔가 흘러갈 때까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그게 사명이라고요.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도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 말이니까 어떤 장벽을 만나도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벽을 만나도 그 장벽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면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큰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나오는 그런 핍박이나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고넬료 그 집안의 그 환상을 가지고 거기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라는 영적 거장을 찾아가서 환상과 계시로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도록. 처음에 베드로도 그 환상 가운데 가증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고넬료 집안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이 안디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돌아왔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네 밥 먹었다며,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며. 예수님 당시 얘기가 똑같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안식일에 일하이 또다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돼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대사도 보고 밥 먹었다며, 이방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내가 무엇이 간대 하잖아요. 그럴 때 모두가 잠잠하고 이제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에 부흥이 났다고 하니까 또 보내네. 또 확인하러 조사단 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누군가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이 돌아온 게 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방인이. 왜? 사마리아가 돌아왔다니까 좀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뭔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계속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좀 고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젠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근데 문제는 성령만 임하면 이상해지네. 어두떠떠떠 따따따따 해야 되고 뒹굴고 소리 지르고 엎어지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 누구냐를 보시자고.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만 내 뜻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성령이 역사할수록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면 바뀌는 게 아니고, 기도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게 변화인 거예요. 내 뜻대로가 강하니까 자꾸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것도 불편해요. 하나님이 반응해 주심이 막 내 안에서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이 자꾸 내 안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뜻이 너무너무 견고하다, 그 뜻입니다. 내 뜻이라는 것이 강화되면 강할수록 믿음의 역사는 나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터지면서 베드로 중심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의 핵심, 핍박 중에도요, 집사님들 7집사 도망갔지만 사도들은 남아 있었다고요. 뿌리가 있다고, 뿌리. 근데 이제 이방인의 구원들이 일어나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부흥이 터지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부흥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막 조사단 보내고 막 발끝하고 뭐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순댓국밥집 내가 열심히 잘해서 막 잘 되는데 누가 옆에 딱 생기면 괜히 내가 원조 같은 거야. 막 이름 붙이고 싶은 거야. 내 허락 없이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 허락 없이 안디옥에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이에요? 아니죠. 자아죠. 자아.
내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불편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은 믿음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충돌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속도가 늦어지고 더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데리고 오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유대교회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 안에 복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막 다시 할 일을 행하라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폭발하고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생명은 생명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막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막 내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몇 번째, 조사단은 몇 번째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그리고 그 보고 들으면서 막 회의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맨날 무슨 조사단 보내고 확인 보내고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답답하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자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닌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불편하면 조사단 보내고 시간 끌고 확인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지금 하나님의 뜻은요, 고넬료 가정에 임한 구원과 성령의 임재 사건은 그냥 이론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불덩어리 하나 집어 던지신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불덩어리를 그냥 집어 던지신 거라고요. 축소판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덩어리 같은 것을 축소판으로 그냥 불덩어리를 그냥 고넬료 집안에 확 던져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불덩어리 던지면 뜨거워 하면서 받으면 되잖아요. 불덩어리 던졌는데 이걸 막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그래. 진상조사단을 보내려고 그래. 아니 집에 불 떨어지면 나가야 되죠. 불 나면. 근데 이걸 진상조사를 하고 있어. 불 나고 있는데 설명해야 돼. 나가겠대. 말이 됩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면 뛰잖아요. 사람은. 너무 급하시니까 이방인 가정이지만 이 고넬료 집안에 불을 집어 던져서 불 타버리고 폭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베드로도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깨고 성령이 오셨으니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런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일어하시는구나 하고 충격을 받고 그 불 받고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해석하고 설명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찌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가장 변방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네. 불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불씨 하나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이방인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씨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100을 줬어요. 100이라는 은사를 줬어요. 그랬더니 겨우 일이나 할까 말까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일밖에 안 줬어요. 빵에 부스러기라도 하나 줬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폭발을 해버려서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누굴 쓰겠어요? 그러니까 디딤돌이 돼야지 이렇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요. 박힌 돌이 돼서 모든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 내가 원조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걸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돌 하나 줘보면 알아. 이 돌 하나 던져보면 알아. 그러면 그 돌로 나도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라고 막 돌을 집어 던지면서 막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맞았지만 그 돌을 가지고 쌓아서 디딤돌에서 나를 딛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 한번 던져보면 알아요. 물질 한번 줘보면 안다고 이 사람이 누군지. 그걸로 계속 그 돈 가지고 묶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신 돈을 줘봐야 그걸 해서 30, 60, 100배가 되면서 디딤돌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줘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디딤돌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불과 방금 얼마 전까지
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 주권의 핵심을 가진 교회였지만 점점 거친 돌이 되고 있어요. 걸림돌이 된다고요.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장벽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장벽들이 있죠. 마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사람의 장벽이 있습니다. 환경의 장벽이 있습니다. 지식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장벽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장벽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섰대요. 부시는 게 아니라 넘어섰대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반드시 넘어야 될 장벽 중에, 많은 장벽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장벽입니다. 사울을 동역자로 불러오는 얘기가 오늘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장벽을 넘어선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사실 이방인의 구원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사울에게 불편해요. 사울을 과거의 그놈이잖아요. 그놈. 안 쓰려고 해요. 거기 아직도 걸려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안디옥 교회는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동역함으로 폭발적 있는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벽을 만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장벽을 못 넘어요. 끝까지 사람 판단을 한다고. 한 사람 미워하면 하여튼 죽도록 미워해요.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끝까지 미워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벽 하나도 못 넘어요. 왜 그래요? 마음에 걸어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무슨 장벽을 넘는다. 그 말은 그 장벽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웃에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에게 중심을 두는 사람은 코앞에 있는 거 하나, 장벽 하나 못 넘어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보고 천국을 보고 무슨 기적을 보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랑하거나 또 이웃을 중심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면, 모든 환상과 계시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내 말에 다 맞는 걸 증명하는 것이 계시라고 얘기한다면 가짜예요. 가짜.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이웃을 무시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장벽에 걸린 것은 나만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못 넘어요. 다 판단해요. 불의를 따지고 정의를 따지고, 그리고 장벽은 다 부셔야 되는 거고, 악인은 반드시 망해야 되는 거고,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당장 죽어야 됩니까? 실수만 하면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왜 남에 대해서는 조금만 실수하면 다 죽이려고 들어요? 악인이 멸망이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악인이 망하고 멸망하는 현장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생겨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믿게 되고 우리가 같이 형제가 되고 세워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변화가 문제라고. 근데 그 사람을 못 넘어요. 내가 그 상황에 마음이 한번 꽂히면 넘어서지를 못해요. 내 심령과 마음과 감정이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장벽을 넘어서는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 이웃이 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의와 사랑이에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중심이, 이 율법 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냐?
사울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의 과거 행적 때문이죠.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에 상처를 입혔어요. 스데반도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냥 싫은 거 있죠. 그냥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사울은 고향 땅 다소에 가 있거든요. 9장 3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사울을 다소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자,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니라고 사울만 나타나면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사울이란 존재가 나타나면 교회가 고통스러웠다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좀 잠잠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자마자 그냥 회당을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막 논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길목을 지키면서. 그래 광주리에 내려가지고 안 되겠다. 형제들이 사울아 고향에 좀 가 있어라 하고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은 골칫거려요. 왜? 믿기 전에도 골칫거리고 믿고 나서도 골칫거려요. 믿고 나서 좀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막 의를 알았다, 십자가를 알았다 하고 막 다니면서 회당 다니며 막 들쑤시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와 같은, 옛날에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갖고 사울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사울 때문에 교회가 더 핍박을 받게 되는 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믿기 전에도 골칫거리, 믿고 나서도 골칫거리. 그냥 고향에 가서 조용히 좀 있어라. 집에 보낸 거예요 지금. 싫은 거예요. 싫어. 좀 들어왔으면 이제 좀 형님 하고 밑에서부터 좀 길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막 형님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이방인들 막 구원이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형님들은 받은 계시가 없어요. 아직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가가지고 막 이전에도 이상하고 지금도 이상하고 뭐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다메섹 가다가 난 넘어졌다 그러는데 뭐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그러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야 된다고 막 변방을 쑤시고 다니니까 좀 이상하죠. 집에 가 있어라. 집에 보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랐어요. 사울을 상처 주는 문제야 골칫거리로 보지 않고 동역자로 봤어요.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이에요. 뭘 본 거예요? 행동과 행위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흐름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 흐름이 저에게 있구나. 저 영적 흐름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여러 곡을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곡이 찬양 도중에 성령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요, 그걸 계속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를 할 때 영의 기도줄이 잡히면 그 기도를 끝까지 흐름이 되도록 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집회도 그렇고 기도하다 보면 임재가 확 들어가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당 뭐 5분 10분 기도할 때 한 사람을 위해서 50분을 기도하더라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한 사람이 팡 터지면서 그 전체 공간에 강력한 다른 차원의 임재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다가 그 이방 여인, 스로보닉 여인이나 뭐 혈류증 여인이나 갑자기 돌반 상황에 들어오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야, 막 조용해, 시끄러워, 그럴 때도 막 더 큰 소리로 믿음의 소리로 계획하실 때 외면치 않고 붙으신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주변에 임재가 강력해지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 흐름을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귀찮고 골칫거린 막 돌 던졌잖아요. 또라이로 보지 않고 가능성으로 봤어요. 동역자로 봤어요. 남들이 다 싫어해요. 또라이래요. 걸림돌이래요. 근데 바나바를 디딤돌로 봤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디딤돌로 봤다고. 근데 사울은 고향에 가 있어서 못 올라와요.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향에까지 찾아가요. 그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앉혀서 같이 동역하자 하고 배경이 되고 세팅이 되고 매니저가 되고 멘토가 돼서 자리를 만들어 놓은.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탁월해요. 지혜로워요. 가말리엘 문화장에 있어요. 수제자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강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버팀목을 대주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강력한 교회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흐름을 볼 줄 알고 사람을 불러 세울 줄 알고 세워질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 중에 이 독재자를 보세요. 독재자는요, 사람을 키울 줄을 몰라요. 자기 힘으로 다 제한하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권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권력은 죄를 때리고 죄인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힘을 갖다가 체벌적으로 하는 게, 벌로 가는 게 아니라 법을 살리는 법을 많이 만들어내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권력이 진짜 권력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성령의 능력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했냐면 바나바의 착함이 필요했어요.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서 사람이 참 착해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먼저 성경은 다 우선주의가 있어요. 우선 표현하는 게 다 원칙입니다.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표현하는 건 착했대요. 얼마나 착했는가. 이 착하다는 말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착하다는 단어의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선하다, 좋다, 좋은 일이다, 이제 그런 건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 쓰였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을 이룬다, 이게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가도스는요, 하나님만 보시는 영적 가치가 아니라 주변의 일반 사람들 눈에도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맞아. 진짜 그 사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지? 도덕적인 것도 있고 말하는 말도 있고 행동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착해요. 세상 영적이지 않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이것이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 뭘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좋은 사람인데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살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사람 누구에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다 좋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아도 계속 견뎌보고 같이 있어보면 나쁜 점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사귀어보고 알아보면 의외로 그 안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해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 너 나쁜 것만 말하고 나쁜 사람은 또 나쁘다고만 말해. 근데 좋은 사람, 이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에게서도 좋은 점을 발견하고 좋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은 좋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의 병이 낫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에서 눈을 실명해서 보지 못한 봉사가 눈을 떴어요. 예배 중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그 좋은 것을 좋다고 해야 되죠. 근데 안식일에 일하였도다. 좋은 걸 말 못하고요.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을 계속 그걸 꼬투리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부흥이 일어났다. 구원이 일어났다. 사마리아에 부흥이 터졌다. 좋은 거죠. 근데 조사단을 보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알겠죠? 일단 상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건데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걸 좋다고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자, 사도행전 10장 15절. 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베드로에게 그랬죠. 아니래요. 하나님 지금 부정해요. 못 먹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했죠. 계속 3번이나.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걸림이 있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넬로 집안에 가서 부흥이 터지고 구원이 임하는 걸 볼 때 그와 같았다라고 인정하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갔더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1도 얘기하지 않아요. 죽어도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네. 자기 생각, 느낌, 자기 판단만 말해요. 판단과 견해는 나중이고 일단 뭘 얘기해야 돼요? 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좋으면 좋다, 싫은 거 싫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대로를 자꾸 말하는 사람. 자기 느낌 얘기하고 자기 판단 얘기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막 상상하는 거 막 그거 말아주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있는 그대로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할 수 있는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봅니다. 착한 사람은 좋은 걸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관계 가운데서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에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일을 잘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일은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뭐죠?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왜 나타났을까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뭐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거 안 믿어. 그리고 회의에 자기 명함에 이름을 파. 선지자라고.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성령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은 믿게 하는 힘이 있어요. 믿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느 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노력해도 안 됐던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상황이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착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믿어야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해주신다고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믿습니다 하면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일 다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고 변화가 없고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나쁜 놈이에요.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연단의 의미하고 달라요. 연단의 의미 속에서는 계속 인내하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내는 시즌들을 계속 보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 마음만큼은 알아요. 절대적 신뢰로 견디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매도 없고
그냥 물에 그냥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흐느적거리면서 그냥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직장생활인지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그것이 계속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착하지 않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요 버티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데 그 사람 중심에도 믿는 일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믿는 일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꽉 막힐 때 기도가 없어요. 믿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착한 사람은 좋은 것을 좋다고 얘기해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항상 좋으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 항상 선하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발 내 눈에 보이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바보 되지 말아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시는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악했고 과거에 골칫거리였고 지금도 골칫거리였고 다 싫어하고 다 미워해도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알고 내 여력이 된 선에서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나바의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로 좋은 걸 봐도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 뜻만 말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한 사람은 좋은 걸 보고 좋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 받아들였어요. 형제들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소로 고향으로 보내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케어가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키우겠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겠죠. 교회가 보호해 줬겠죠. 근데 집에로 보냈어요. 왜?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바나바는 그를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 거기서 품어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풀어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좋은 것을 본 것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고 좋게 해석하고 좋은 가능성이 되도록 좋은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친구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고 생명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한 사람 바나바, 사울을 살려내고 바울이 되게 하고, 그랬더니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기적을 일으켜요. 영혼을 살려내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다 살려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25절 26절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더니 바나바가 전체를 리더하면서 품어주고 케어링을 잘해주니까 바울이 말씀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과 말씀이 충만했든지 가르치는 말씀마다 기름 부음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호칭이 여기서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처음에는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 호칭들이 성도들, 형제들, 제자들 이런 호칭이었거든요. 사도들 이런 호칭뿐이었어요. 근데 이건 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호칭을 삼은 거예요. 집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를 세우라.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는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호칭을 쓰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받느냐? 안디옥 교회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얼마나 예수님 같은 기름 부음이 있는지. 근데 예수는 아니야. 그들은 절대로 우리는 예수가 아니야. 예수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과 같은 막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의 환경에 대한 장벽이 있을 때 그걸 깨부시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회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봤더니 유대인들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뭐 정통 원조 따지는데 자꾸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아직까지도 막 예수 믿으려고 들어갔더니 뭐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다시 뭐 유대인 전통을 자꾸 하라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머리다, 우리한테 배워라,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헬라인, 이방인들의 교회를 믿었더니 이상하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왔더니 그냥 다 형제예요. 바로 성령 받아요. 바로 예언 받아요. 바로 능력이 행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막 기름 부음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구나. 유대인들, 유대 교회와 다르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적인 이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우리하고도 현재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나 있잖아요. 제 후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신학하면서 그렇게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 엄청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가가지고 막 말씀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한번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온 교인이 다 고개를 돌려봐요. 그 다음부터는 불편해갖고 예배를 못 드리고 중간에 나와야 된다. 어떤 문화가 강력하면 그럴 수 있어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는 좋은 걸 좋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의 역사를 인정할 줄 알아야 착한 사람이에요. 자,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의 계시가 있는지 몰라. 우리 각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차이만큼 우리는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장벽, 성민 사상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께까지 복음이 전하고 기름 부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야, 저 봐라,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구나. 헬라인에게까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저들은 유대교 교인들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들어가도 자꾸 그 위치 지파 따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장벽이 없네, 막힌 담이 없네, 그들은 기름 부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래서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관과 배웠던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웃이 중심이 되면 내가 아니라 이웃이 중심이 되면 내가 아니다, 너가 나의 중심이 돼서 나의 중심이 너에게 가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장벽을 잘 뛰어넘지 못해요. 그 말은 나는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이웃의 중심으로 가라. 그게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에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글이 많이 안 나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절은 안 나와요. 딱 3번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왔고, 또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시작. 아그레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 아그레빠, 이 유대인의 왕이, 자, 헤롯의 그 계속된 그 아들 뭐 다 분봉왕이 다른 사람이 되고, 이제 이 사도 바울 시대 유대 왕이에요. 아그레빠가. 바울을 봤는데 바울이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하니까. 이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근데 바울, 네가 나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바울의 전도는 그거였어요. 말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지금 당신, 왕인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지금 죄인으로 호송돼 가고 있잖아요.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레빠 왕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뭐냐? 왕이고 신하이고 죄인이고 남자고 여자이고 신분의 장벽이 있고 없고 다 뛰어넘고 우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왕이든 신하든 듣는 자든 말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나나 너나 우리는 다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죄인.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왕일지라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지옥 가니까. 내가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권력자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떤 장벽을 만날지라도 모든 장벽을 다 넘어서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약성경에 딱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들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뛰어넘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3번 다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의 장벽을 넘어서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교회 왔더니 우리가 다 형제예요. 다 기름 부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왕이든 신하든 천민이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분의 장벽, 혈통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환경이 나를 억압해 와서 핍박을 하는 상황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내 신앙, 내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는 요동하지 않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충격을 받아. 너 나를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구나. 두려웠다고요. 자, 여러분,
이런 중심이라면 이런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환난이 와도 혈통이든 또 신분이든 어떤 장벽이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환경 우리를 막겠어요? 환경 우리를 억압할 수 있겠어요? 여기 여리고성이 우리를 막겠냐고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하는 사람들. 자, 오늘 안디옥 교회 보세요. 핍박받아 흩어졌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막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을 디딤돌 삼아서 장벽을 넘어 부흥으로 들어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울은요 원래 돌을 던졌던 사람의 대장이었어요.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의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믿고 나서는 교회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안디옥 교회를 강력한 교회로 세웠어요. 핍박을 받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꺾이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받아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것. 바울이 혈통을 넘어섰습니다. 신분을 넘어섰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부르면 우리는 장벽을 넘어서는 존재들. 어떤 장벽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불행이라 말하지 않고 사울과 같이 과거의 골칫거리를 지금도 골칫거리라고 말하지 않고 가능성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서로를 예언해 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줘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예언이라고. 예언.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모든 기름 부음의 근원이에요. 기름 몇 방울 들어있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 자체가 되시는 분이 들어와 계시는. 그럼 충만하겠죠? 그리스도인이죠? 네. 중국산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또 나오죠.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 장벽이든 실제로 우리 몸이 아프든 질병이 있든 고난이 찾아오든 우리는 거침없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가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 당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머리가 되시니. 그러니까 그분만 영광을 받아요. 그분만 능력이세요. 그분만 지혜로.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걸 말하지 말고 진짜는 환경이 아니라 썩어질 환경이 아니라 영원토록 서 있는 그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좋으면 좋다라고. 12정탐꾼들은 내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봤더니 과연 그렇도다 그걸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해. 죽어도 그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생명의 일들은 절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뭘 안식일에 일하였도다. 우리가 형통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말하고, 아멘. 내 눈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사탄이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해도 그걸 말하지 않고 뭘 얘기해야 돼? 진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할 뿐이에요. 무지할 뿐이에요. 환난이 오면 우겨싸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딱 일어나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지금 내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질병이, 고통이, 우겨싸움이 옮겨져 가요.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이 교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망이 주님께 가고 그분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질병이 가고 치유가 들어오기 시작, 우리 절망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오기 시작, 근심이 나가고 찬양이 들어오기 시작.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환이 일어나. 세상에 이런 교환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 장벽을 만납니다.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합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당한 것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교환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쉼없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흐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주님과 높아 있으면 안 돼요. 환경이 말하면 또 거기에 또 반응가 높여지면 환경이 높아 있으면 안 돼요. 흐름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약하다고 내려앉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높으시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로 짬뽕해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교환이 되는 이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는 모든 장벽들, 모든 우겨싸임들, 답답함들, 억울함들, 박해받은 것들 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교환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장막이, 우리의 답답함이, 우리의 낙심이가, 우리의 박해받은 것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모든 죄책감이 십자가로 전적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그 역사가, 구원이, 치유가, 회복이, 축복이 그 순간 우리에게 이동되어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교환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우리가 강건해진대요. 원래 우리는 불안하고 무지하고 약하고 병든 몸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환이 이루어진대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대요. 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지면요, 채워집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 점점 더 채워질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상태가 되는데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채워졌는데도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증가됩니다. 압력이 강력해지면 그때 발아치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포도주 스키는, 와인 스키는 찢어져서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그때 우리를 새 포도주에 스킨을 주세요. 그러면 새술이 담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하고 계속 채워서 압력이 느껴질 때 그것을 계속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페트병 같은 거예요. 금방 채워져요. 그냥 손만 얹어도 채워져요. 근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팡 터져버려요. 드럼통이 있죠. 페트병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드럼통을 채우려면 한참 걸립니다. 계속 채워야 돼요. 그러면 충만해져요. 근데 이 드럼통도 결국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리고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마 탱크로리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큰 트럭에다가 강력하게 채워져 있는 드럼통이 차에 싣고 다니는 거 있죠. 탱크로리.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충만한 상태가 계속되면 반드시 깨져버립니다. 충만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교회예요. 교회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충만해져요. 오늘 이 충만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약함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우겨싸움과 나의 고난과 내 병든 몸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옮겨져 가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옮겨져 가고 주님이 이루신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옮겨져 오는 시간들이에요. 이걸 충만히 하십시오. 이걸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지금 답답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충만함으로 들어가십시오. 충만함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아주 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작은 임재라도 뭔가 느껴지면 그거 붙들고 가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효령 박사님의 그 마지막 절규를 제 귀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자락이라도 잡고 가겠습니다. 그가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았을 때 그 작은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들고 가겠다. 여러분, 임재가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가보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재가 우리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우리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새로운 질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둠의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부터 계속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지금 내 장벽을 내가 만났어도, 내가 우겨싸움을 당했어도, 내가 답답해도 그것을 말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면 교환이 일어나요. 우리가 당한 것과 하나님께 있는 것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영광을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세요.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이 우리의 모든 부정을 씻어줘요. 지금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모든 질병은 십자가로 가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십자가에서 나에게로 와요. 내 안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은 나에게로,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로 지금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계세요. 내 죄는 십자가로, 내 저주는 십자가로, 내 아픈 몸은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주님의 의가 내게로, 십자가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교환이 돼서 오고 있어요. 교환이 일어날지어다. 교환이 일어나라. 교환이 일어나라. 교환이 일어나라. 내 병이 십자가로 가고 하나님의 고치심이 나에게로 교환이 일어나요. 교환이 일어나요. 내 병이 떠나가고 내 병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교환이 일어나. 교환이 일어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모든 영광을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아 십자가
십자가로 갈지어다. 내 모든 쌓인 답답함아 십자가로 갈지어다. 내 삶의 묶임아 십자가로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루심이 지금 나에게로, 주님의 치료하심이 나에게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 지금 나에게로 교환될지어다. 모든 영광에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위에 주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